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다음 절 여러분 읽으시면서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노라 하였느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들여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축복의 원년의 주인공이십니다. 아멘. 방금 보신 영상처럼 에즈벨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에즈베리 대학에서 지난달 2월에 시작된 일이 지금 그 많은 지역으로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내 영혼의 봄날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말씀은 사실 몇 주 전에 이미 준비가 기획은 되어 있었죠. 이번 봄에 우리 교회가 영혼의 봄날을 이루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우리가 하시는 내가 하는 모든 분들이 인생의 봄날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축복의 원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꿈을 꾸었는데 미국에서 생겨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봄날을 원하는 인생들에게 자주 봄날을 주십니다. 그 겨울이 너무 추워서, 그 겨울이 너무 어두워서, 그 겨울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겨울에 너무 서러워서, 그 겨울에 너무 억울해서, 그 겨울에 사는 것이 버거워서 봄을 꿈꾸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주 봄날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봄은 계절상의 어느 시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움의 상징이기도 하고 소망과 시작을 말하기도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좋은 인생, 잘 되는 인생, 성취하는 인생, 축복의 인생들 표현할 때도 봄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인생의 봄날을 누구나 원하실 것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우리 성도들과 제가 아는 분들이 인생의 봄날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믿음껏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인생의 봄날은 영혼의 봄날이 먼저 와야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봄날, 시험 합격했어요. 인생의 봄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인생의 봄날, 원하는 것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영혼이 아직 봄이 아니고 그 영혼이 척박한 겨울처럼, 살을 내는 추위처럼
그 영혼이 메마른 인생은요, 인생의 봄날이 와도 영혼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돈으로 사람들을 무시할 수도 있고, 명예로, 지위로 사람들을 누를 수도 있고, 지식으로, 배운 것으로, 아는 것으로 사람들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러므로 여러분, 말이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잘 주의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봄날을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영혼의 봄날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의 존재이기 때문이고 우리는 속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지요. 그런즉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한다. 늙어진다는 거예요. 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를 먹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왜요? 영혼은 나이를 먹지 않아요. 영혼은 늙지 않는다고요. 영혼은 닳지 않아요. 영혼은 영원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몇 주 전 설교처럼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는데, 오늘은 그 영혼의 잘됨을 영혼의 봄날로, 특별히 갈릴리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갈릴리의 봄이 왔다. 하지만 이 갈릴리는 계절상 봄만이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에게 봄이 온 것이고, 갈릴리 지역에 봄이 온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채시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봄날은 예수님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도 받으시고 승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나라로 치면 굉장히 촌동네입니다. 이스라엘을 세 개 도로 구분하는데요, 남쪽에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도라고 할 수 있어요. 유다주라고도 할 수 있고, 아무튼 행정구역사 이렇게 나눌 때요. 그리고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이, 사마리아도가 있고, 북쪽에 있는 것이 갈릴리도였습니다. 이스라엘 왕국 시대에는 많은 전쟁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고요. 벤하닷도 쳐들어오고 하사엘도 쳐들어오고 또 여러 민족의 왕들이 쳐들어와서 짓밟아서 포로로 잡아가고, 그리고 포로에서 풀려난 사람들이 돌아와서는 남유다로, 유다도로, 유다 지역으로,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경기도 같은 지역입니다. 수도 가까운 그런 지역으로 다 갔지만, 또 일부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안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니 갈릴리에 뿌리를 내리겠다 하고 갈릴리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갈릴리는 이미 이방화된 지 오래되었고, 아수르 사람들도 거기서 많이 살아서 갈릴리 사람들은 이들과 섞여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나중에 애굽의 지배도 받았고, 로마의 지배도 받았고, 수리아의 지배도 받았고, 외국의 지배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은 말씨까지 약간 본토 발음이 아닌 약간 외국의 발음이 섞인 이상한 히브리어를 쓰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피도 좀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피도 좀 섞인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정통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합니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청돈 내에서, 그 외국 흔적이 외세가 짙은 곳에서 무슨 좋은 일이 있겠느냐. 또 심지어 나사렛에서, 그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멸시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이렇게 척박하고 어려운 겨울 같은 도시지만 이런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들은 더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더 종교적인 열정이 있었습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했고, 더 민족을 사랑했고, 더 나라를 사랑했고, 더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고 항거하는, 뭐라고 할까요? 좀 독립투사다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사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을 떠나 북쪽 갈릴리 해변 이곳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말하자면 이 촌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촌동네는, 이렇게 좀 민족에게 버림받는 동네는, 소외된 그 동네는, 겨울 같은 그 동네는 예수님이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심으로써 봄이 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11명이 갈릴리 출신입니다. 다 촌놈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난한 자에게 먼저 복음이, 죄인에게 먼저 빛의 복음이, 아픈 자, 짓눌린 자에게 먼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 시간 한번 마음속에 잘 담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봄날을 꿈꾸는 분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영혼의 봄날을 꿈꾸는 것이 성도답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봄날이든 영혼의 봄날이든 어떻게 시작된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척박한 땅에, 겨울 같은 땅에, 억울한 땅에, 눈물의 땅에, 비통의 땅에, 전쟁의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주시고, 그들을 먼저 제자 삼아 주시고, 그들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갈릴리의 봄은 결국, 영혼의 봄날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봄날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셔야 여러분이 봄날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오셔야 예수님 가정의 봄날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교회 안에 오셔야 교회 안에 봄날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직업이나 아니면 사업터나 우리가 발길이 머무는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의 발길이 머문 그곳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봄날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그 대학의 부흥도 예전에는 우리가 많이 보던 것인데 최근에는 좀 뜸하다가 오랜만에 보는 봄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조국교회 안에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려서 다 경험해보고 예전에 신앙생활 하면서 몇 번 정도는 경험해 본 것처럼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예수님이죠, 알 수 없는 그 부르심에 이끌려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밤새는 줄 모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눈물 흘리는 줄 모르고 내가 얼마나 무너지는 줄 모르고 그저 무너지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했던 그 경험, 그 부흥의 경험, 부흥이 뭐 커지고 잘되지고 좋아지고 그것만이 부흥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것 자체가 부흥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 속에, 더 나아가 갈릴리 위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 위에, 이 지역 위에 오셔서 우리에게 봄날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영혼의 봄날은요, 복음이 들려질 때 영혼의 봄날이 시작됩니다. 오늘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오셔서 그들에게 뭐 하십니까? 복음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이하에도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하셨다고요? 훈계하시거나 가르치시거나 세미나 하시거나 유머를 하시거나 방송을 하시거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설교,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그 설교도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부활 후 40일 동안도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셨습니다. 주님의 비유 중에 대부분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중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이 100번 이상 나옵니다. 신약성경에. 하나님 나라. Kingdom of God. 이 하나님 나라가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을 말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믿고 회개한 사람들의 마음도 말합니다. 동시에 이 하나님 나라는 그 사람들의 연합체인 교회도 말합니다. 이 모두가 천국이든 구원받은 마음이든 우리의 교회이든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복음은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이 소자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넓은 문은 길이 넓고 찾는 이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간다. 그러나 그 길은 필경 멸망의 길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복음입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이 갈릴리 지역은 새 봄을 맞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아주 놀라운 새 왕이 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주 놀라운 경제 정책이 실현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주 놀라운 복지 정책으로 미래가 보장되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 갈릴리는 새로운 리조트나 아니면 테마파크가 건설되어서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기 때문도 아니고, 이 갈릴리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에즈베리 대학에 그 복음이 임했던 것처럼 이곳에 천국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치시는 사역, 교육하는 거죠. 전파하시는 사역, 이거는 설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약한 것과 악한 것과 이런 것들을 고치시는 것, 치유하시는 것, 섬김이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설교하시고 또 고치시는 이런 사역을 하셨는데, 이것이 3대 요소입니다. 근데 이거 왜 하냐고요?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합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왜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고. 왜 설교하셨어요? 때로는 왜 교육하시고 비유하신다든지 가르치시는 이런 일들을 왜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은 초등학생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천국인 것이에요. 지옥은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버려두는 곳입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지만,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는 그 나라가 천국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곳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가 천국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철학적인 이야기로 들리고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로만 듣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의 말씀,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곳이 천국이 된다. 그것이 믿어지시고 체험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는 구원의 복음을 주셨고요, 포로된 자들에게는 자유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는 빛의 복음을 주셨고, 눌린 자에게는 자유라고 하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겨울이 아니라, 차가움이 아니라, 날카로움이 아니라, 비판이 아니라, 정죄가 아니라 복음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 건너편까지 몰려들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보자 안타깝고 애틋하고 위로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시 말하면 겨울 같은 인생을 산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봄날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봄날은
복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일터도 예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여러분의 영혼의 봄날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혼의 봄날은요, 새 출발할 때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4장 18절 이하에 보면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과 야고보 그 형제 요한에게, 그 제자들을 여기서 많이 부르셔요. 제자 어부들을 많이 부르셨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저 사람들은 어부잖아요. 어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고기 낚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고 했어요. 20절에 보면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22절에도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버려두고 쫓았다. 뭐예요? 방향 전환이죠. 뭐예요? 인생 전환이죠. 뭐예요? 내용 전환입니다. 의미 전환입니다. 삶의 목적 전환입니다. 전환, 바꾸는 것입니다. 새 출발하는 것이라고요. 지금까지는 고기 잡기 위해 사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사람 낚는 인생. 이때까지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죠. 하지만 나중에 그렇게 되잖아요. 영혼을 낚는 인생, 영혼을 구원하는 인생으로 베드로가 바뀌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가 되었잖아요. 전에는 내 육이 잘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는데 이제는 내 영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었잖아요. 예전에는 나를 위해서 계획하고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배를 탔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계획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배를 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갈릴리의 봄은, 영혼의 봄날은 예수님 때문에 새 출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새 출발은 인생에 한 몇 번 정도 하는 거라고. 과연 그럴까요? 한자 수고에 일신우일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새롭게, 또 하루를 새롭게.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날마다 새롭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새 출발은요, 날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워낙 안 하니까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그것도 새 출발해도 3일 만에 관두고. 작심 3일 그러죠. 저는 작심 3일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3일이나. 이분들은요, 괜찮습니다. 용기 내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작심 3분입니다. 좀 애를 써도 작심 3시간. 주일날 아침에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고 막 감동하고 저녁에 부부싸움 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저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전환돼야 된다고요. 쫓아야 된다고요. 영혼의 봄날은 새 출발할 때 생기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계속 겨울에 엉덩이를 붙이고 있으면서 계속 겨울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계속 겨울의 인생을 반복해서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봄날이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계는 무조건 순종하기 때문에 반드시 봄이 옵니다. 하지만 인간은 무조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할 때만 순종하고 무조건적으로는 순종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봄날이 오고 어떤 경우에는 봄인데도 봄이 안 옵니다. 영혼의 봄날은요, 예수님 때문에 새 출발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했더니 하던 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혼의 봄날이 왔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해주셔서 내 안에 감동이 있었다면, 여기까지는 솔직히 말해보세요. 발음이 왜 이 모양이지?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한 게 없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여기까지 우리가 한 게 없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끝나요. 그럼 끝까지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을 주시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았다면 눈물 쭉 흘리고 가슴 뭉클하고 그래 한번 생각해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출발하라고요. 새 출발.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잠시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건 절대 진리입니다. 여기서 어긋난 말은 다 마귀의 소리고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사람은 다른 짓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못 찾습니다.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야고보서 쌤이 하는 말이 그 믿음이 진짜인지 나는 나의 행함으로 보여줄 테니 한번 보여줘 볼래?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고 알고 끝나는 믿음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인지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일 가능성이 큰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 행위가 그 사람이 믿는 믿음이 진짜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농담처럼 우리 교인들에게는 자주 이런 얘기했죠. 예수를 구세주로 알고 믿고 하는 것이 구원이라면 마귀가 구원받아야 합니다. 마귀도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알아요. 믿어요. 하지만 따르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입니다. 간절히 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봄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배운 게 좀 있다고, 내 생각이 좀 있다고, 내 경험이 있다고, 내가 나를 앞세우고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고 했지만 이제 주님이 감동 주시고 말씀 주시고 심지어 구원까지 주셨으니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게 새 출발이라고요. 이런 새 출발을 매일매일 일신 우일신 하는 것이 큐티라고요. 이런 결심을 매일매일 하는 것이 결심이 다져지고 여러분 콘크리트 밟을 때 한 번 밀어요? 롤러로? 여러 번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것이 한 번 하면 날아가니까 한 번 하면 부스러지니까 다지고 하는 것이 매일매일 새 출발하고 매일매일 말씀 읽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겨울이 참 이상했습니다. 지난 겨울에 막 더운 지방에 막 눈이 오고 막 춥고 막 영하로 내려가고 저 북극이나 이런 추운 데는 빙하가 녹고 땅바닥이 다 보이고 알래스카에도 막 땅바닥이 다 보이고 만년설이 녹아내리고 막 날씨가 막 이상했습니다. 특히 그 플로리다 같은 데는요 전혀 추위가 없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한겨울에도 크리스마스 때도 반팔 입고 다니는 데가 그쪽 지역이잖아요. 근데 막 추워가지고 사람들이 뭐 중리산이하고 지구가 미쳤다고 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지구가 미친 게 아니라 사람이 미친 거라고.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겨울인데 겨울 같지가 않았고 여름인데 여름 같지가 않았고, 근데 그거보다 더 이상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의 말씀도 있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감동도 있는데 새 출발도 자주 하는데 왜 우리의 영혼이 봄날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봄날이어야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절적인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봄날 꽃 구경하세요, 따뜻한 햇빛 많이 쬐세요,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돌아오는 봄처럼 우리의 영혼도 다시 봄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내 영혼의 봄날이 온다. 오늘 이 말씀을 몇 번 마음속에 외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의 봄날이 온다. 내 영혼의 봄날이 와야 한다. 내 영혼의 봄날 반드시 오게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시작된 지 2달 반 지나고 있습니다. 맞나요? 아닌가요? 하지만 여러분,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세우셨던 계획, 마음의 결단, 이런 것들이 혹시 흐트러졌거든. 이 봄날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그 모든 것들을 잘 정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의 봄날,
더 나아가 축복의 원년 이루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마치 겨울 같은 추위나 어둠이나 고통이나 불편함이나 서러움이나 억울함을 가지고 있거든 갈릴리의 봄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봄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봄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새 인생의 봄을, 새 출발의 봄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인생의 봄날을 주시고 먼저 영혼의 봄날도 주시옵소서. 예수님